것이냐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 화해라는 것은 서로 사과하고 또 누군가 용서해주고 다투고 싸웠던 것들을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지죠. 안 좋아지죠. 이렇게 다투고 싸워서 갈등 때문에 멀어지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화해라고 해요. 자, 이 화해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로마서 5장 8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먼저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대요. 틀어진 관계.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했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화해를 요청해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예수님의 사건을 듣고 마음에 뉘우쳐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널 사랑하고 있었어. 옛날부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이 화해를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깨지고 틀어지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이게 바로 화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했어. 예전부터. 그래서 이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의 아름답고 나의 구별된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른 친구, 뭐 이웃,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 자, 우리는 가족 안에서 맨날 싸워요. 그쵸? 부모님하고도 싸우고 형제하고도 싸우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는 화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거룩한 성품 화해를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조금 높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자, 우리 산상수훈 배웠어요.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내용을 배웠어요. 자, 이 내용 특히 우리가 읽은 5장 13절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라는 내용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맛을 잃으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맛을 내야 돼. 이거 기억나요? 그리고 너희는 그래 하늘이는 더 어렸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왜냐면 요거 말씀 우리가 배울 때 뭐 2년 전이니까 하늘이는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자, 그 다음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 되는 거야. 어두컴컴한 마을 위에 빛이 반짝반짝 거리면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저 빛 있는 데로 우리 가보자 라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빛이야.
사람들이 너희의 빛 같은 하나님의 빛 같은 자녀의 행동을 보고 너희를 향해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끔 하는 빛이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절부터 16절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런데 자, 이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예배의 제사가 계속 있었어요. 이제는 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누군가한테 친구한테 잘못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혹은 아, 내가 그 친구한테 막 화를 냈었는데,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 친구의 돈을 빌렸었는데 내가 하나도 안 갚았네? 이렇게 어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 제단 앞에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돌아가서 그 친구에게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순서를 알려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누구누구랑 싸우고 누구누구 흉도 보고 뭐 이렇게 잘못을 한 게 많아요 라고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 일을 품어주시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과 또 관계가 이렇게 화해가 되며 깊어지는 관계를 그렇게 깊어지는 사이가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진짜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틀어진 관계, 깨진 관계를 먼저 회복, 화해를 하고 와. 그게 진정한 회개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한테 진짜 잘못을 했어요. 어른들 중에 가령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사기를 쳤어요. 내가 언제까지 줄게 이래놓고서 안 줘요.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어요. 자, 그런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잘했고요. 저는 이렇게도 잘했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네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거기까지만 하는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누군가한테 뭐를 빌렸는데 안 갚았다면 그거 돌려줘야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누군가의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큰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가슴 아파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그 사과를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용서를 구했고 그 친구가 다행히 용서해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젠 다음에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순서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여기 25절에 보면은 사화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뜻도 화해하라 라는 의미랑 같아요. 화해하다, 타협하다 이런 의미와 같아요. 근데 급히 사화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급히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이게 뭐냐면 화해도 타이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친구랑 화해하고 풀어지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경험해봤을까요? 중요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랑 싸운 적 있었어요. 그런데 화해하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가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혹은 내가 그 친구한테 잘못하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용기를 내서 빨리 사과하지 않고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오해가 돼요. 서로 오해가 되고 앙금이 되고 서로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해하는 것도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하는 것도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바로 화해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막 분을 내는 이 감정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화해를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점점 키우면 결국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알아요? 자,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항상 아벨을 의식하며 비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동생 아벨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순순히 너무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내가 아벨보다 좀 낫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형이에요. 제가 아벨보다 좀 낫지 않아요? 라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의 예배 태도도 아세요. 예배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평소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마음이 커졌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서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동생 아벨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버려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런 잘못된 감정으로 친구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치고 그 어떤 친구가 나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 한다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 라고 예수님이 순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급히라고 아까 얘기했죠? 타이밍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빨리 너 안에 먼저 잘못된 것을 미움, 질투, 시기, 분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화해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누군가한테 먼저 용기를 내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화해할 수 있는, 화해를 요청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 중에 화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 나 때문에 속상한 친구, 그리고 오해가 되어서 틀어진 그런 친구나 관계에 있어서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